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 드려지고 2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 설교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띄워놓겠습니다. 또한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휴회고요. 이렇게 교우동정 김도현 집사님, 이혜주 집사님, 신전 떡볶이 이렇게 개업을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병준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하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예원교회로 같이 동사 목회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말할 것 같고 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감사드리고 저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아직 마스크를 끼워야 되네요.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무역의 비중이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1997년 IMF의 어떤 그 금융 지원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그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그 금융위기도 우리가 넘겼습니다. 이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제 위기, 특별히 어떤 국제적인 경제 공황을 이겨낸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국의 경제 위기는 오늘날 우리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그 7년간의 기간을 지나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었고 애국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같이 고통을 겪었었던 그런 이제 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겨냈습니다.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혜는 이 애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린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불신자인 바로가 볼 때에도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배워서 주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이겨나갔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설교가 주로 재물 관리, 물질 관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잘 관리하지만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구두쇠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를 요셉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이 요셉은 7년간의 풍년 동안에 모든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각 성읍의 창고마다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미리 흉년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대비한 거죠. 자, 그리고 흉년의 때에 애굽의 총리로서 실질적으로 애굽의 모든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요셉이 이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 경제난을 극복한 비결은 뭐냐 하면요. 자, 이 4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곡식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을 나누어 준 게 아니라 곡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다 이제 이 곡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굶게 되었다고 다가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7년 흉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집에 하루에 2리터 필요한데 한 대가 필요한데 한 마를 달라 그래가지고 얻어와서 공짜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살 때는 이제 알아서 이 소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시장 경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죠. 잘 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7년 동안 애국과 주변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에는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썼습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가축들에게도 먹였을 거고요. 곡식을 가지고 뭐 오늘날처럼 말하면 과자도 만들어 먹었을 것이고요. 70년대에 우리나라 풍년이 들었다고 뭐 쌀막걸리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곡식을 사람들이 소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풍년처럼 생각하고 흉년을 견뎌나가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소비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군사를 빼는 겁니다. 삶의 군사.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입이 줄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삶의 군사를 빼는 겁니다. 생활의 군사를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죠.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이제 세워나가라는 거죠. 거꾸로 뭐 적자가 나든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지출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빚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요 빚으로 생활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빚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빌려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 우리가 잘 아셨을 겁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이자율 높아질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부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지출 가운데서 항목을 쭉 적어서요. 지출 가운데서 분산이 될 만한 게 뭔가를 여러분 분별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가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비 있죠. 주거비 있죠. 뭐 이제 이 월세 나가는 거예요. 의복 비용이 있죠. 교육비 있죠. 광열비 있죠. 기름값 뭐 그런 거요. 문화생활 비용이 있죠. 여행 비용이 있죠. 가구 구입 비용이 있죠. 이것들 가운데 내 삶에 분산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서 분산이 될 만한 것들을 거기서 떼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차도 줄일 수 있으면 작은 차로 줄이고요. 주거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불필요한 외식도 줄여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여행도 자제해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불황 때에는 삶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불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의복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수입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이 계속해서 이제 없어지니까 아주 낭비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금 곡식을 사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요셉이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가 다 어려울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서서 거품을 줄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죠. 좀 여러분 삶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불편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같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불편하게 살겠다. 왜? 나 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이제 먹을 것들을 나누어 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예요?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 예수님 왜 이렇게 째째하시냐. 예수님 한번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 5,000명이 먹습니다. 이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을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또 굶주릴 때 예수님이 떡 가지고 한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저희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눠주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쓰레기를 좀 이렇게 잘 치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수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여러분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먹도록 하실 겁니다.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한 번만 더 기도하시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건강 관리는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서 건강 다 망쳐놓고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지.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목양실에서 쓰는 그 물통이 있어요. 그 이제 2리터짜리 통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물통에요, 정수기물 받아서 먹습니다. 계속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저도 일회용 그냥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들을 위한 배려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플라스틱 통 하나가 여러분 환경 망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리고 또 하나가 한 푼이라도 우리 교회 재정 아끼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없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요, 어떤 호황이 와도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거품을 빼고 분사를 빼고 우리가 그 불황을 맞이하게 이어나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판매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사갖고 곡식을 다 먹게 되니까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제 가축과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 가축을 다 가져와라, 곡식 내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축을 판다고 하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업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을 계속해서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할 수가 없어요. 가축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숫대와 나귀를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들의 가축을 다 요셉이 사들이는 겁니다. 국가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넉넉하게 남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있게 국가 경제를 경영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한두 해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요,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목숨만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게 목숨이거든요. 근데 자, 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갔는데, 아이고, 너 트렁크에 내가 저기 결혼 반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통하지가 않아요. 그거. 그때는요, 결혼 반지가 아니라 결혼 반지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목축을 해서 소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 요셉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곡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바꿔준 것도 아니고요. 한 해 동안 먹을 만큼만 딱 바꿔줬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니 그 해가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이 곡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해가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해가 되어서 18절, 19절 이제 남은 건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아이다. 우리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서 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여러분 이제 팔 게 몸하고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땅을 살게. 땅을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들이고 곡식을 땅값을 쳐서 또 나누어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요, 이렇게 조여가지 않으면 그 불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들도 죽고 애국이라는 나라도 망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이제 이 경제 운용을 아주 긴축해서 지혜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곡식을 무상으로 막 나눠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없이 막 곡식을 막 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흉년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태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노예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아래에서 고생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냥 만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외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정말 이 자유인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를 먹어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다, 이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의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노예근성을 뽑아버리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타율적이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야,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이런 노예근성을 뽑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기근을 통해서 이런 애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노예 근성을 고쳐가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이들을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자,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8절을 또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매점매석하고 숨겨놓고 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양식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좀 더 얻으려고 하고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 또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의 뭔가 토지뿐이라,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그야말로 책임감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비치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바꾼다 그래서 성경책을 교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보십시오. 어떤 일 생깁니까? 곳곳에 성경책 굴러다닐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산 성경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회 수련회나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요, 우리 입회비를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계산해보면요, 그 입회비가 성경학교 하는 비용과 비교해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회비를 받느냐? 여러분, 회비를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하고요, 사람들이 자세가 다릅니다. 내 돈을 얼마라도 내고 수련회를 참석하면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교재를 그냥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 하고요, 다만 1,000원이라도 받고 그것을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에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자,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뭐를 달라는 겁니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 땅도 다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린 땅이지만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그래도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소장농이 되어서 자기가 원래 주인이었던 땅이지만 소유권을 팔았지만 경작권을 가지고 그 토지를 경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 사람들의 주인의식의 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건 주변에 돌아보면요, 절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참 아까워요. 나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보면요, 버리는 거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버리고요, 컵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 보면 저는 아까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회용 컵, 저 혼자 있을 때 제 사무실에요, 일회용 컵 한 번 안 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 요셉이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이제 군사를 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인의식까지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자, 7년간 흉년이 있겠지만 7년 후에는 또 비가 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록 흉년이지만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작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아라.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는 세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제 이 땅 주인인 바로에게, 애굽에. 그 대신 80%는 그들이 이제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뭐 오늘날 세제에 비하면 이게 좀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토지세에 비하면 이 굉장히 싼 편이었다 그래요. 그 주변의 나라 토지세에 비하면. 이게 뭡니까? 그들이 비록 땅을 팔았지만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뭐 농사 지어야 흉년일 거니까 그냥 버려뒀다고 한다면요, 7년 후에 또 농사를 지을 때요, 경지 정리하느라고 1년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흉년 후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농부는 종자를 먹지 않는 법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 재정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란 걸 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적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들이, 자, 우리 교회 재정에도 군사를 빼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딜까?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종자를 먹지 않는 것처럼 교육부에 대한 투자는 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황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아.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만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당한 7년 흉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7년 흉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믿고, 요셉에게서 불황을 이겨나가는 그런 이제 이 재정 운영에 대해서 배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국가 경제를 운용하였는가를 통해서 우리 가게 운영이나 아니면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남들에게 베푸는 손길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